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견인, 성도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게 견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끝까지 참고 견디게. 영어는 perseverance라고 참는다는 말, 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모두 다 지켜주시는가? 아니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죠. 구원 받은 자들을 지켜주시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으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하는 것을 여러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인도해 주시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구원받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왜 믿음, 확신이 아니고 증거인가? 내가 구원받을 때 믿습니다. 나는 막 그러고 옛날에 다녔거든요. 근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고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성경은 확신이 아니라 증거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자기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그날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마지막 심판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다 휴거되어서 끌려올려서 거기서 혼인잔치하고 밑에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두 번 재림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심판이나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세대주의라고 하고요.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는 거의 다 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미국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휴거 영화 그런 거 보셨죠? 막 공지로 뿅 올라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 전부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어디 한 번인가 공지 들려오가면 되살로니가 후서에 한 번 언급되는 거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은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빠지게 되는. 그 성경적인 사상은 뭐냐? 지속적으로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대심판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도 반드시 그 심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가르침이고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난 세대주의자는 아니고 휴거를 나도 굉장히 휴거에 빠졌던 사람이고 내가 사실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종말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종말론 요즘 떠들지만 나는 40년 전에 종말론 했던 사람이에요. 666 난 40년 전에 666도 떠들고 가르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들 후배들이 다들 지금 뭐 새로 뭔가 베리치 몇 들고 말만 바뀌지 나는 40년 666 그걸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사든지 그거 가르치고 그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과거는 과거고 어쨌든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는 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고요. 난 아브라함도 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은 최종적으로 그가 믿을 때 의롭다고 칭했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시험을 통과한 것은 여러분 이삭을 낳았는데 신명이 지난 뒤에 그의 마지막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들이 의롭다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최종적인 판결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봤어. 이건 내가 믿는 사상이 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믿고 있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나 견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 심판을 넉넉히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 한 사람도 이 믿음과 심판에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심판 안 받는다는 거 아니죠. 다만 존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구원을 받았다면은 결코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 하여금 그 심판을 준비케 하시고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한 명의 실패도 없이
다 넉넉히 무사히 그 심판을 통과할 것이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 통과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이에요. 100% 구원 하나님이 역사지만 100% 우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준비해 나가지만은 그럼 그렇게 준비 열심히 해도 내가 될지 안 될지 어떡합니까 그때.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너희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으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금요일날 했던 로마서 이 부분이요. 아주 폭발적인 거예요. 폭발적인 다이나마트예요 우리한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저와 여러분 넉넉히 부족함이 없어요. 이 모든 심판을 다 통과하게 될 줄로 나는 믿음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점 맞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일이고 그분께서 만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지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낙담하면 안 되고 마귀에 이런 공격해서 뭐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받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마귀가 흔들 때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있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우리 성경 여기 주보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나 이게 정말 눈물 나더라 눈물 나. 뭐입니까 바로 그분께서 어깨에 우리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그의 어깨 위에 우리를 메시고 우리를 그의 가슴에 부착시켜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인격에 가서 응답들 하시는데 기도만 그러겠어요. 그분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를 안고 가셔서 그 대제사장처럼 우리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안고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겠어요. 어떤 거예요? 후자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알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증거예요. 증거. 자, 밑에 내려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아주 허구입니다. 근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한 것을 가지고 내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찾아야 된다. 자, 구원의 증거는 뭐냐?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현상들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증거예요. 뒤에를 강조하지만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뭐예요? 뭐든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돼, 증거가. 해가 뜨면 뭐야? 해가 뜨면 빛이 비치죠. 해가 뜨면 따뜻해지죠. 이게 증거라고 뭐. 해 떴다는 증거가 뭐야? 빛이 비치죠. 따뜻해지죠. 이거 없으면 해가 뜬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증거는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난 모르겠어요. 이제 구원의 문제는 내가 뭐 노력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구원은 받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하여튼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런 거구나. 나는 이거 부족해도 이게 있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구원의 증거는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에게 변화들입니다. 해가 뜨면 설명했듯이 그래요. 그 밑에 내려면 우리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에게 매우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 어떤 그 주관적 감정이 있을 때 자꾸 그걸 가지고 유리하게 해석하죠. 정말 나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기쁜 건 죄송한 편이지만 잠만 잘 자도 기쁘고 똥만 잘 자도 기뻐요. 그렇죠? 똥 잘 싸고 나면 표현이 우습지만 이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난 되게 즐겁더라고요. 배가 있으면 막 이게 배 속에 뭐가 있으면 막 하루 종일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관적 해석을 하는데 나는 기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증거야. 이게 기쁨이네.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구원의 근거를 가지면 안 돼요. 또 뭐요? 다른 이유는 금방 변하죠, 이거는. 오늘 기쁘지만 내일 기쁩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렸어. 이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막 눈물을 흘렸다 없어.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내일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이나 여러분의 체험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은 여러분 전혀 이런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않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그럼 견인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도 안 받은데 하나님 안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야 된다. 성경 제시한 증거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된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을 점점 우리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자, 구원의 증거를 살피는데 몇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1번, 이것은 증거들이라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을 성취하거나 얻으려고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관찰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를 자꾸 채집하고 그 증거 위에 서로 서 있는 거라고 노력하고 있고 그 증거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 안에서 몇 분들을 그런 거 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뭔가 좀 짓부라기를 잡는 심정처럼 어떤 그런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증거라는 것은 뭐가 증거입니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철칙이죠. 증거는요, 어떤 일이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고 그 팩트를 드러내는 게 증거죠. 증거가 팩트를 만들지 못해요. 서양석 때문에 이런 게 있죠. 말이 마차를 끌지 마차가 말을 끌지 못합니다. 뒤바꾸로 전도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 뭐냐? 증거를 채집하고 그 증거를 확장시켜 나가고 증거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증거는 팩트가 먼저 일어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구원의 증거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증거들 채집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증거는 여러분을 구원받게 합니까? 못합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형제를 사랑한다 위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증거다. 그럼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킵니까? 지키는 게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니까 그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삶이 변하더란 증거가. 팩트가 먼저 와야 돼요. 이걸 많은 사람이 오해하거든요. 이것은 증거들이 증거들.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들은. 팩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런 증거들이 따라오더라. 아, 이 증거를 보니까 아, 내가 새로워졌구나.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은 이해가죠?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증거들의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좀 표현이 조금 촌스럽긴 해요. 그러나 또 뭐 다르게 좀 표현하기도 그렇고. 증거들이 내가 그냥 무슨 말이야? 내가 몇 점 맞았는가? 이런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가 이런 완전해지고 이런 100점 맞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걸 점수 매깁니다. 아, 나는 이게 50점도 안 돼. 뭐 점수 안 매긴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도 이거 나는 형편없어.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사랑하는데 50밖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미달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증거들의 점수를 어떤 경우로 매겨서는 안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증거들은 현상이며 방향입니다. 즉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에 관한 것이지 얼마나 완전하게 가는 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몇 점 맞았는데 100점이나 1000점 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더 나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적잖은 분들은 이 탐정, 이 트랩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더 나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완전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팩트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로 아무도 안 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원수였을 때 일방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게 이제 이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증거들을 완전하게 실행하면서 발버둥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 매기지 말라. 나는 뭐 주님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는 1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틀렸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원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수 매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거는 엉터리야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점수 매기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미랄됐다고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확신과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점수 매기면 안 됩니다. 그럼 뭐로 봐야 되냐. 자, 그러므로 참된 구원을 받기 전에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좋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극적으로 방해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더 나은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은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더 나은 자가 되려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게 1번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해야 돼요. 나는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 가운데 뭐 구원 받았냐 모르겠지만 몇 분들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현장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먼저 뭐가 일어나? 진짜 주님을 만나서 그럼 변화 여기서 말하는 참된 변화는 뭐냐? 획기적인 변화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증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건 이 사람이 죽었다 깨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듭시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원수를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냐면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건 본성이죠. 계속해서 바가지 끄는 와이프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본성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실망시키는 남편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걸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본성이 본성. 그런데 이 본성에 거슬러서 내 안에서 뭐야? 나는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매일 남편 탓하던 사람이 아니야. 내 지고 내 잘못이구나. 그 잘못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내 잘못으로 보이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치고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뭐합니까? 그거는 획기적인 여러분의 존재가 전환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뒤에서 설명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났다 이러면 하나님 내가 안다. 천국에 가서 자신 있다.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뭡니까? 겉은 약간 좋아졌고 친절해지고 여러분 요거던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이 좀 덜해질 수 있고 음란짓 하는 사람이 덜 할 수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내면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거듭 뭐라 합니까?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면요 획기적으로 이런 변환시키고 획기적으로 바꿔나갑니다.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간의 본성 뭡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골탕 먹고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 왔는데 일평생 나를 괴롭히고 정말 안 변해. 그러면 속에서 미워하는 거의 본성이죠. 자연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절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절제하는 거, 그래도 내가 막 남편을 그래도 밥을 해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면 획기적으로 마음이 돼서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이걸 거듭나는 거 외에는,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심각한 얘기들이에요.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깨달을 수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왜 이런 거 배웁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내가 가볍게 여겼구나. 이런 게 구원의 증거인데 내가 소홀히 여겼구나 하면서 구원받은 자를 더 증강시켜 나가는 거 하면 그래서 증거들 점수 매기면 안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 몇 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자, 밑에 달라봅시다. 밑에 쭉 내려오면요.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났지만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아도. 사실 서 있을 때보다도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것 같아. 서 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변화되어 나가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길로 기어가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위험하고 어떻게 복수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고 전혀 그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문제로 생각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고 기어가고 있다면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거냐 그 말이죠. 극적인 변화, 거듭남이 아니면 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기어가고 있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기어가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달려가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인류 도덕적으로 그냥 정결하고 완전 새로운 되었어도 그 속 사람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여도 노력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와 온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3번 증거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2번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좀 조화 균형이 있습니다. 증거들 잘 알아야 됩니다. 증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 안에 심겨진 증거들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 구원의 요소들, 구원의 증거들은 다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특징이 뭐죠?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대로 있다면 죽은 거죠. 뭐 10년이 지나도 뭐 1살 때가 똑같다. 그건 뭐 숨을 쉴지 몰라도 죽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거들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작년과 금년, 작년과 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더 자라고 있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구원의 증거는 생명을 가진 거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고 씨가 싹이 트면 자라듯이 새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됐습니다. 어떤 동그라미 반드시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체될 때가 있고 약간 좀 뒤로 물렀을 때도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나 절대로 오랫동안 정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이게 멈춰있다면 나는 두 가지죠. 첫째, 저 사람은 생명이 아예 없거나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히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생명은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증거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씨앗을 절대로 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어떤 때는 막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고.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많이 관찰해 봤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는 매년 성장한다. 그것도 드러나는 것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좀 저는 그런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어때? 좀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지? 더 안 되지? 뭐 하지? 그런데 그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매년 성장하고 이 성장 멈추지 않아요. 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구원은요 멈추지 않아요.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하고 뭐 그런 생각 구원받은 사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죽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은퇴하면 좀 편히 쉬어야 돼. 나이 들었으니까 좀 대충 믿어야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돼. 한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은퇴가 나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은퇴해서 내 신앙이 후퇴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때 누구 보는 사람도 없죠. 뭐, 내 멋대로 놀고 다니고 먹고 마시고, 나는 70 몇 세까지 이렇게 일하고 수고했으면 그럴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후퇴할 수 없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이 많이 들었으면 노만께 들어서 하나님도 찾지 못할 나이가 되고,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날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난 기도하고 있어요. 난 그게 두려운 거. 왜?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되어도 죄송하지만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나이 되면 좀 편하게 하고 나도 막 교재도 뭐 안 쓰고 대충 하면 좋잖아. 근데 이 나이에 있으면 준비 안 해도요. 내 정도 경력이 되면요. 그냥 성경 하나 피고 그냥 내가 3시간 떠들 수 있어요.
너무 편하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면 허락지 않아요. 왜 나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있을 거. 또 내가 아는 주님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더 깊이 전하고 있을 거. 그럼 이 생각이 뭐야? 내가 훌륭해서 인격적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나를 멈추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그게 구원이라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환경이 변하니까 이러면 나이가 드니까 경년기가 됐으니까 뭐가 됐고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대충 그렇게 열심히 떠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생각은 나는 결국 성령을 가지고 모시고 계신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영은 뭐하는 영이시라 그러죠? 질투하는 영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성령 질투하신 영이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 때 그 질투하신 영께서 멈추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타면 여러분 그 안에 그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지금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불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영이 정말 지속적으로 책망하셔서 괴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이 주님 은혜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하는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그걸 멈출 수 없어요. 스톱할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불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이 아닌 다른 특별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전혀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성령 하나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뭘 이해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질투하신 영이시래. 내가 하나님의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도 눈이 세상을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육신이 얼마나 끈적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 죽이시고 새 마음, 새 몸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은 불타는 영이에요. 불붙는 영이에요. 멈출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난 단호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절대 전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전혀 성령 여러분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멈출 수 없어요. 불탈 수 없어요. 불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네 마음에 뜨겁지 않냐더냐 그러죠. 불일으키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마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시면 질투하시면 큰일 나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야?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 골로새 2장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뭐 하느니라? 잘하느니라.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많은 일이 잘하게 하시고. 자 뭐예요? 전부 잘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멈추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잘하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정말 여러분 자연 나가보세요. 바이틈에 보세요. 그 씨 하나 널려와갖고 우리 여러분 해금강이라고 우리 가봤지만 좀 많은 바위 놓고 그 물 해금강인지 하여간 어쨌든 거기 보면 그 소나무 하나 있잖아요. 혹시 갔다 와서 기억나? 꼭대기에 조그만 소나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얼마 됐다 그래? 1000년 됐대. 1000년. 그 어떻게 소나무 생겨? 소나무 씨가 그냥 쭉 육지에서 널려갖고 그거 하나 딱 베겨가지고 1000년을 사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거듭난 자들 생명은요, 세상 못 멈춥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해도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응? 그럼 다 지금 승리자들 아니, 그러죠? 핍박 많이 받으면 그렇게 이혼하자, 죽자, 살자, 나가라, 죽어라, 얻어 터지면서도. 여러분, 이 생명 멈출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는 건,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오후에 여러분 안 오면 죽이니까 여기 앉아겠습니까? 뭔가 생명 있잖아요. 생명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잖아요. 먹게 하잖아요. 그러죠? 마시게 하고.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 깊이 활동하실 수 있다.
잠자고 있다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내가 주님께 충성 헌신에 좀 쉬어야 되겠다. 어제 은혜 받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4페이지 넘어갑니다. 증거들. 그럼 구원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요한일서를 가지고 제가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것만이 우리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구원의 증거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증거가 됐든 이 요소들을 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거듭남을 굉장히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이 언급하는 구원을 증명한 증거는 구원을 확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없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다 오늘 나눠 드린 거 다 안 해요. 좀 더 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 묻은 증거들은 나는 5개 중에서 2개는 있고 3개는 있고 2개는 없는데요. 그래도 60%니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 5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난 다른 거 잘하는데 뭐 형제 사랑은 안 되네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난 여러분께 도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주님 위해서 충성해 왔던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일했던 여러분 주님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살아왔던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까도 설교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노라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그 사람들 꿈에라도 자기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 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보다 더 충성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들 살려나고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이 충성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인당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나는 열심히 주님밖에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왔어요. 그럼 나는요. 이 구원에 대해 내가 구원이 뭐 그때 받은 거 아니겠지만요. 내가 정말 주님께 나를 흔들었을 때요. 막 그렇게 밑바닥까지 흔드신 거예요. 밑바닥 흔드셔서 도대체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 나는 1년 2년을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이 확신 속에 가면서 거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 보셨습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실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 무섭겠어. 그렇게 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눈물 흘리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내 구원을 밑바닥에서 다시 조사해 봤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도전드리고 싶으니까. 의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조사가 있어야 돼. 믿음에 서 있는지. 흔들려 봐야 된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생각해요. 아멘? 난 여러분들 이미 그 단계 지난 분들 꽤 많이 앉아 계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또 열심히 주님께 충성 헌신하고 한 번도 눈을 뒤돌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에 제일 취약합니다. 왜 한 번도 자기 구원을 의심해 보지 않았겠죠? 한번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지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한지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러면 거듭났다면 안 해요, 여러분들.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 나 거듭나지 않았단 말 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 그래서 나도 흔들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했을 때 내 열정, 주님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나는 뭐 부흥회 간 거 아니에요. 뭐 큰 능력, 은사 집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눈물 속에서 1년, 2년 주님과 씨름하면서 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만 인정해도 하나님 주신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참 구원이라 하는 것을 인식만 해도 그 인식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송두리째 바꿔주셨어요. 저는 완전한 사람 아니지만은 지금도 저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외칩니다. 그럴 때 내 구원은 더 튼튼해져, 강건해진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요소들이라. 자, 밑에 보면 이제 요한일서를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고 그를 알고 그 안에 산다.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우리 안에 속하였다.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는 그 앞뒤를 추적해 가면서 구원의 증거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갑니다. 자, 1번 봅시다.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고 성령을 받았다면 첫 번째,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 뭐가 일어나냐? 범죄하지 않습니다. 1장 6절, 3장 6절 또 다른 데서 나오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요한일서 1장 10절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한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고의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기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짓습니다. 죄인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음란한 짓하고 계속해서 못해서 아니지. 그런데 이런 진짜 거듭나게 됐다 하면은 현저하게 달아서 더 이상 본성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못합니다. 뒤에 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다 하면서도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주장하고 믿든지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행하던 죄를 멈춥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멈춥니다. 꼭 음란하고 방탕하면 말하는 거 아니죠. 내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한다. 누구를 비꼬는 말만 한다. 뭐 그런 그 기도 제목도 내놓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이전 이것도 죄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안에 거하는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물론 뒤에도 설명하지만 약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버릇과 습관처럼 지속되는 있지만 현저하게 줄어갑니다. 아마 가장 극적인 데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중독과 성적 문제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성적 범죄를 계속 저질던 사람들이요. 거듭나게 되면은요. 이 죄가 반드시 멈춥니다. 멈추는데 즉각적으로 멈춘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넘어져요. 그 사람들이 내가 진짜 거듭난 거야 맞는 거야 낭망하지만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죄악은 점점 소멸되져 나고 반드시 멈춥니다. 분노도 마찬가지. 분노는 많이 성품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관련돼 있고 또 분노하게끔 건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초장 아주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요.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뒤에도 반복적으로 나간다면은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 아닙니다. 이것이 지속될 수 있고 어떤 그런 그 분노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 있지만은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이 분노가 줄어갑니다. 온전히 사라지지 않을 줄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현저하게 줄어가서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10년 전에 그 사람의 모습과 지금과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분노가 됐건 이런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다면 나는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은 그냥 비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거듭나고 난다면 현저하게 이게 줄어들고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냐면 벌써 내가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하잖아요. 누가 우리 안에서 불편해 하시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너 또 다른 사람 깔라고 이렇게 말하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육신이 강해서 이게 이게 진짜 거듭난가 뭐 하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드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게 내려갑니다. 어쩌면 죽기 전까지 완전 이 버릇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구원받을 때까 나중에 지나보면 현저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성장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성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런 성장이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에서 죄의 세력들이 죽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죽어가지 않는다면, 그 거듭남 증거 아닙니다. 기도 제목 많이 내놓고 그런데요, 나는 여러분이 먼저 거듭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죄악이, 음란이 됐건, 분노가 됐건, 싸우고 다투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됐건, 용서하지, 뒤에도 나오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지속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의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되, 우리 육신과 싸우기 때문에 갈등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런 영향들을 현저하게 영향력을 상실해 나갑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된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빨리 깨달아서 거듭난데 발버둥 치시고요. 거듭났은 분들은 이걸 깨달았죠. 아, 이게 구원이구나.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 생각했는데, 야, 이런 능력을 가진 게 구원이고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 그럼 여러분에서 이 능력이 일어나서요,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에요. 언제 여러분 바꾸는 구원이에요.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원이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 근데 그렇게 과거에는 불가능했잖아요. 이런 젊은 청년들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음란한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적 유혹을 이겼습니까? 인터넷 보면 맨날 여자들이 이런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근데 거듭나면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한두 번도 실수할 수 있겠죠.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나오다가 여러분 현저하게 여러분 놓고도 여러분 유혹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놓고 보면 유혹될 줄 압니까? 약간 미혹이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싶고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이렇게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싸워야 돼요. 또 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 죄의 세력은 점점 죽었기 때문에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더 강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신 분도 내가 받은 구원이 이거단 말이 하면 이길 수 있다. 능력이 있단 말이죠. 갈등하시면 이해하세요. 갈등하지만 반드시 어렵었어요. 사라져. 이게 소망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죄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그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변화됩니다. 자, 그런 4번. 그러나 여기 몇 가지 유의할 것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구원받은 즉시 그 벌은 제가 설명했죠. 다시 읽어볼게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의 죄의 습성에, 예를 들자 음란, 시기, 질투, 분노 같은 것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을 괴롭혔어요. 자, 근데 무엇을 지금 중요하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지만은,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봤죠? 의사에 반하여.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거 얼마나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정말 하는데 의사에 반하여서 의지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그 죄를 즐기지 않죠. 왜? 내 의사,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그걸 소원하지 않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소원하고 과거에 즐기는 건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점점 줄어가기 때문이다. 이거를 여러분 잘 관찰해야 돼요. 나는 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질 때가 많네요. 이런 믿으세요. 구원의 역사는 이제 시간이 들을수록
지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소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나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과거에 나도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나도 굉장히 당황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는 넘었으니까 정말 죽고 싶어. 그때는 정말 왜 죽고 싶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나는 거듭나기 전에 없었거든. 죽고 싶지는 왜 죽고 싶? 너무 재밌고 즐겁고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재밌게 또 이를 놀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이 내재하게 계시다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면서 그런 일을 행했던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나오고 자기 연약함을 부족함을 보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죠. 성장 자라나면서 이보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들이 되어져 나간다. 시간이 걸린다 하면 인내하자. 실망하지 말자 하면 여러분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그곳에 지금 올라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넘어갑시다. 애매모호한 문제, 술 문제 그런 것을 그냥 참조해서 넘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밑에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육신 안에 거하는 한 여러 가지 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 넘어져도 좋다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구원받은 자들도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죄라 칭하며 우리의 양심이 경고하는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다면 그 경고에 무시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도무지 이길 수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게 승질 안 내고 좀 찾는 걸 못하겠다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넘어지고 지속적으로 이길 아무런 승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전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봐야 됩니다. 어떤 지속적으로 넘어지거든요. 지속적으로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반복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하는 길로 더욱더 강성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잘 살아보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뭐 분노하지 않았다 사랑해야 됐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아무 소용없어요. 화탈감만 생기고요. 자기 무기력감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와이프에게 하나 큰 소리 하나 안 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 이네 사람들은 나도 그랬거든. 거듭났다 날 떠나가지고 나 아이고 그래 우리 집사람 얘기 내가 잘 들어줄 거야. 5분 이상 못 넘어가요. 왜 그래요? 내 안에서 그걸 누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거듭나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가 더욱더 성령의 통치를 사모할 때 뭐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미운 마음도 한편에 있겠지만 그러나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회개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바뀌어요. 기도 바뀝니다. 나도 우리 아내 관계할 때 난 계속 계속 바뀌어요. 주님 내 잘못은 내 탓이고 모든 것은 내 책임으로 죄입니다. 그럼 나는 거듭날 편이 그런데 이렇게 성령 역사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이 여자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실패한 거야. 그런데요 주의 영이 요즘 이게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조금 겹칠 수는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는 머리 생각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올라오죠. 왜?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생각이니까. 그럼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냥 단순히 조금 변화된 것이 거듭남. 착각가 완전 여러분 근본이 뒤집어져야 돼. 근본이 뒤집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성령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그렇게 내 지적 교만과 내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뭐밖에 안 보여. 나는 지은 것 죄밖에 정말았구나. 나 같은 죄인을 귀수를 건져주셨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의롭구나. 아이고 입 다물어지죠. 가르치는 거 멈춰지죠.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돼야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한테 역사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잘합니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나 똑같은 고백할 것이고 저보다 훨씬 더 앞선 믿음을 가지고 그런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스러울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거다. 믿으세요. 아멘? 그럼 봅시다. 2번까지만 하고 마쳐야 돼. 시간이 너무 가세요. 그래서 좀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나와도 너는 어차피 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성질 나올 때도 너는 어차피 갈 거야. 얼마나 마음이 올라와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는 어차피 갈 거야. 나의 주께서 나를 온전히 하셨어요. 이제 이걸 승리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라는 게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지. 지속적으로 지는다면 이러면 죄는요. 여기서 자꾸 그 윤리적 도덕적 의미만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뭐합니까? 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음란하지 않으니까 그거 죄가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예수를 그리스도 알게 되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성령이 거주하기 시작하면 그의 모든 지각은 새롭게 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행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일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특이한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실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요. 좀 여러분한테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무슨 누구 영이다? 예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의 영이라고 왜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쏙 왔다는 소리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사실은 그의 사역의 초점, 핵심이 뭐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예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께로 집중시킵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 되시는 그분에게 집중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의 길 되신 주님에게 집중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이 거하신다면은 다른 특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모든 관심이 초점, 그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분이 부럽게 보이고 그리고 그분은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을 향하기 원하고 그분의 중부와 모든 것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살잖아요. 우리 모든 생명 하나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분에게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초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거듭나기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경험했거든. 나도 거듭나기 전에 이제 거듭나는 좀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거듭나기 전에 나는 모든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잘하고 전부 그런 차원에서 있다가 내가 진실로 거듭났다 또는 올바른 성령 역사 시작됐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마음은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갑니다. 그분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되게 하자.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강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열망이 전혀 없다? 여러분 전혀 거듭난 거 아니에요. 돌려서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다시 한번 조심할 것은 그럼 완전해야 됩니까? 100점 맞아야 됩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 전혀 가지지 못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싹트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 주님과 하나 되고 싶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고 가고 싶다. 하여튼 모든 관심이 예수께로 향해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장 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 중심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 좀 열심히 내 교회 가면 전부 성령 얘기만 하죠. 성령의 능력이 됐든 은사가 되든 성령이 교회 중심에 옵니다. 이건 잘 들으세요. 성령이 됐건 기독교 올바른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성령이 역사 무대 중심에 오신 적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 센터에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이 중심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정보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교회 센터에 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전부 교회는 성령의 역사다, 은사, 사역 모든 것이 성령에 초점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어?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 안 나가고 뭐요? 성령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성령께서는 매우 근심하고 한탄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성령은 모든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왜?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기도도요. 기도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의로 못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 못 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지. 그렇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오지 않아요. 어떤 것을 얻을 수 없고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를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이를 예정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구원도 못 받아요. 은혜도 못 받아요.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예수 없으면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에게 다 집중시키고 우리 모든 자리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분을 힘입어 나가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정병 일으킬 때 뭐라 합니까? 내게 뭐요? 나에게는 뭐가 없으나 근거음이 없으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거 뭐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 바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성령 이름 역사하시면요. 누가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겠었는가? 저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돼요. 그럼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저도 한참 고민했거든. 이렇게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아버지가 좀 삐치지 않을까? 이게 혼돈되더라고. 나 솔직히 오랫동안 혼돈됐어요. 아니 예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집중해야 돼.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이거 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완전하게 나는 이해가 지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까? 그분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딱 하는 게 분리가 되지 않나요?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여러분은 거듭나다 믿고 주장하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그분 알고 있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시면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까? 나 어디 교육받아서 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 성령께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니까 참 예수를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기죠. 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명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을 그분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하여튼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나가는데 그건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그분께서 예수를 내게 계시해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어디 갔습니까? 나는 전에는 전혀 내 안에 있지 않고 생기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 게 생겨나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이 올라온다면은 그게 뭐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게 전혀 없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을 체험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 물론 거듭났지만은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런 거구나 인식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그 영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여러분 안에 소원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분 향해 나가고 싶어. 그분 하나가 되고 싶어. 그분을 본받고 싶어.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이런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자, 충분히 이해가시죠? 자, 6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면 좀 봅시다.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모든 관심과 열망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구원받으면 그의 마음은 누가 가르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증언이 참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증언하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믿게 되냐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증언이 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들이 진리를 더 알아갈수록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들 모든 관심은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적 같은 것에서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기쁜 관심과 사랑으로 자란다는 뜻입니다. 저도 성령운동 많이 하고 초자연적으로 많이 해왔지만은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관심은 소멸돼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역사에만 집중되지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에게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려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성령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 증거는 잘해야 된다. 조금만 할지라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증거 위에 서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안 흔들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 만약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전부보다 여러분의 주관적 감정과 여러분의 행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증거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오늘 두 번째 2번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살아가는 마음 여러분 생겨났습니까? 그러다 한번 하면 하실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혹시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뭐 흔들 수 없는 증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교회 100년 다녀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안 일어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계속해서 윤리적 도덕적 설교 듣다면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인 줄 알고 더욱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약간 실패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전혀 거듭나기 이전에 가질 수 없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부어졌다면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났다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마음이 주어진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는 게 틀림이 있어 없어? 틀림없어. 아멘. 물론 다른 친구도 같이 와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편한 물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많은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자꾸 예수 얘기하는지 나 예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리지 않는다면은 나는 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구원의 증거를 채집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증거들을 그것을 보셔야 돼요. 나는 얘기했잖아. 1년 반 이상 내가 갈등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책하면서 나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참 정말 지옥불
걷는 것 같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뭐인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런 증거들을 내가 점검해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은 훨씬 더 미랄되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런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고자 누가 가르쳐줄 수가 아니라 왜 내 안에 이런 열망이 있고 불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면 내 성질도 그걸 못하고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 거 보면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의 거듭남을 체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거하고 있던 증거다. 그때 내가 해방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의심 없이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구나. 의심 없이 나는 거듭났구나. 이런 증거를 뒤에 쭉 이야기하지만요. 정말 그 조나단 에도 책도 보면 10몇 가지 나오죠. 14가지인가. 근데 나 그거 보니까 다 내 안에 있더라고. 윤리적 도덕적이나 그런 면에서 보거나 성질내고 뭐하고 보면은 난 빵점이고 구원 못 받으라 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거는 거듭남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증거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때부터 내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거지. 확신 속에 서는 거죠. 난 잘할 걸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거듭남이 아니라면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제목만 몇 개 볼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럼 뭡니까? 형제를 사랑합니다. 뒤에도 나오고 이제 다른 한 6, 7번 나갑니다만 이거 뭐 봅시다. 난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원수 착 지고 사는 사람이지. 한번 내가 누구한테 당하면 나는 죽을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는 사람이고 그런 기질과 성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그렇게 해하는 사람을 그리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물질 다 아이고 포기 그냥 우리 형제들 다 하여간 뭐 전혀 나는 다른 그 양상에 내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들 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바뀌었다고? 뒤집어졌다고?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0점 아니고 한 10점밖에 못 맞았는데 그렇지? 내가 이게 전혀 내가 못 가졌던 마음이야. 어떻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얼마나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근데 용서하는 마음 모든 게 내 잘못은 내 잘못. 물론 버릇으로 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내 죄고 내 악이다.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잘못이야. 정말 내가 여러분 보면서 우리 교회 이게 내 잘못은 내 죄야. 나는 그래서 마음의 중심 속에 정말 우리 교인들처럼 교인들 믿음이나 좀 내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 볼 때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지? 그냥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인간의 노력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근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쉽죠, 대답이.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늘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걸 강의하는 목적은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어.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 여기 앉았겠으면 거의 다 거듭났다고 난 믿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 아니까 아시고 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적지 않은 분은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런 믿음에 속한 모든 것을 단번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무엇을 모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이루신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놀라운 구원이에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복수에 그냥 충만했던 사람을 이제 변화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차로 바꿔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구원을 받은 거야. 아멘. 이걸 믿지 못하니까 남편 보면서 매일 갈등하죠. 여러분 핍박을 계속 받고 남편도 공격당하죠.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 여러분들이요. 아멘. 해보세요. 되면 구원 받은 거요.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참 죄송한 편이지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구원을 애써서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길 난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무엇인가 증거를 만들어서 막 그렇게 스스로 납득하려고 발부둥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증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진짜 그런 사람의 영이 가신다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매일 나만 생각하고 나나나 했던 사람이 나의 잘못이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주님처럼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죄인들 원수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느냐?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거듭나면 달라지고 거듭나면 틀려지기 시작하고 거듭나면 이런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듭나면 이런 놀란 축복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죄의 세력들, 죽어도 깨나도 이러면 깨지 못할 죄의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고 정말 죽기 전에는 놓을 수 없는 죄의 강력한 세력들이 이런 부서져 있고 쫓겨나갔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다른 존재를 만들어 주시사 그 일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요, 위대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이 증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면서 우리는 흥분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혀 해당이 안 된다면 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줄 누가 압니까? 거듭나기 전까지 나지도 않았으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나은 사람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헛쓰고 헛고생입니다. 그런 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왜? 해도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구원 받았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약간 변하는 게 중요해요. 본질이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본질 변하는 거 나는 체험했고 나는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일어나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